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묵상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중심 내용은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사도 바울은 왜 그러한 현혹에 빠지면 안 되는지, 왜 복음에 입각하여 그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지 전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유대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이단으로 여기는 천사론, 귀신론과 같은 내용이었고, 또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할례를 지켜야 되고 음식 먹는 것을 구별해야 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성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과 속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금욕하고 고행을 강요하는 이원론, 영지주의, 이 세 가지 이단과 사설에 대한 반대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 회복과 생명의 부흥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꿀 때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함께 되새기며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첫 구절에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전제가 붙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림을 받았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의미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감격적인 세례를 받으실 때 기억이 나십니까? 대부분은 우리 관수례라고 하죠. 머리에 물을 부어서 다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 기독교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세례의 방법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저 강가에 나가거나 큰 욕탕 같은 데 사람의 몸을 완전히 잠겼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그 물속에 깊이 담갔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물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물가에 나가 고기 잡고 어부 생활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까? 이 물속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지만 그 물이 한번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한번 뒤집혀 버리면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일어치면 그 물은 인간을 죽이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물은 인간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물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더불어 또 그 물의 또 다른 의미 하나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그 자궁의 양수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태어날 때를 생각하면서 물은 한편으로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죽음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생명과 살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이 물가로 저벅저벅 들어갈 때 그 순간 이제 죽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무엇을 향해 죽습니까? 전에 나의 옛사람, 나의 죄악의 저주에 빠졌던 나의 죄악의 삶, 저주받은 삶이 이제 죽고 이제 다시 일으킴 받았을 때 생명의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이전에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함께. 어제 우리 로마서 말씀도 잠깐 봤는데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합하여 무려 6번이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새로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말 그대로 의미적으로도 새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물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옷을 실제로 세례받을 때 입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새 것이 되었고 의미적으로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고린도 교회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옛것인 고행, 체험, 율법적 의식, 형식 이제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땅 위의 일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여러분의 눈을 들고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면 너희가 그동안에 바라봤던 하늘 가운데는 영적인 존재들, 귀신이나 천사들이나 성과 속을 나를 때 그 이데아와 같은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높은 곳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제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땅의 법칙,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메었던 이 땅의 이야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옛것을 쫓아서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그동안에 골로새 1장부터 3장까지 이르기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악과 저주와 율법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너희가 승리했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 사설을 통해 구원의 완전성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이 땅의 것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수요 부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은혜의 것,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는 하늘 위의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늘을 볼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걸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께서 뭘 주실 줄 알았는데 바울은 감추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졌다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뭔가 숨겨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례 이후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뜻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너희의 그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누구도 이전에 볼 수 없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에 합하여져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둘 것이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것이 단순히 그 하나님 보좌 위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 말씀 본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합하여 그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이 마음을 바꾸는 삶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방법, 첫 번째로 기대와 감사야 긍정의 말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 감사, 긍정의 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친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아침 감사와 긍정의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주는 이 땅의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단번에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이전의 생각들, 두려움, 의심, 불신이 그 물속에 수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죽었습니다. 때문에 사단의 현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법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격려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가장 첫 구절,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이루어졌다. 그 믿음이 너희를 하나 되고 사랑하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삶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의 자손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의지에, 은혜의 의지에 한번 실천해 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 봅시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얽매인 자들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 기대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